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많이 돌아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아마 이번 2012년도 교회 표어와 관련되어진 설교로서는 아마 네 번째로 끝을 맺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제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와 지체들은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산 제물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희생제사와는 다른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을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희생에는 반드시 그 짐승을 산 사람의 손이 얹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멱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산제물로 바울은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대신에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 대신 누가 죽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질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시대를 거슬러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신 장군님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1531년 3월 중순에 일본에 사절을 보내었고 돌아왔던 김성애를 중심으로 한 사신단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갑론을박 끝에 조선 조정은 결정을 내리기를 더 이상 일본의 막부가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립니다. 막부 침공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뭔가 좀 찝찝했던지 만약에라도 일본이 침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을 거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던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해군은 소위 말하는 수군 병력을 육군 병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소위 말하는 수군 폐지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때문에 배를 잘 부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병선도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해전에는 우리가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강력한 활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육전에서 우리가 적을 섬멸하자,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특히 여기 힘을 실어준 사람이 당시 북방에서 여진족을 격퇴시켰던 신립장군이라는 이 용장이 한몫 거둡니다. 맞습니다. 수군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차라리 수군 병력을 육군 병력으로 전환시켜서 빨리 병력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전체 조정이 맞다 그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월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장군께서는 전라 좌수영으로 발령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수군, 전라 좌도 수군 절제사에 임명이 되죠. 부임하시면서 장계를 올립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 장계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해적을 막는 것은 해전을 통해서 막아야 합니다. 해적을 육지 위로 끌어올린다면 이거는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은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사령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수군 폐지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없던 일로 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장군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어디로 먼저 칠 거냐, 김정은이가 아주 호전광이니까 어디를 칠 거냐, 그리고 고민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쳐 내려올 적이 나 이쪽으로 오겠소 하고 공격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장군께서 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적이 어디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으로서 어떠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군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 당시 조선조정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오냐 안 오냐 왈가왈부하다가 수군 폐조론까지 나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만약에 장군께서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중앙에 있는 벼슬아치들하고 아분화해서 평생 편안하게 살려고 하셨다면 1년 동안 아마 잘 놀았을 것입니다. 낚시하시고 싱싱한 회 떠서 막걸리 한 잔씩 하시고 흥동꾸기에서 화살이라 몇 대 쏘시고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나서 도망치다가 어디 가서 죽었겠죠.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가셨던 장군이 조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성을 부정합니다.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말없이 돌아가신 그분만이 위대하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갑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잘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붙여져 잘라져 나간 하나님의 존재성,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철저하게 부정되어지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성만 가득한 교회, 그 교회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득한, 하나님과는 결코 관계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찬바람만 가득한 공허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왜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했겠습니까? 시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바울의 동료였던 그 유대인들 스스로가 육신의 할례는 자랑할지언정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느냐 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인격과 이성을 가졌기에 그들은 끝없는 변정만을 요구하며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구원의 대상인 사람 스스로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받은 마음, 이성, 인격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약한 인간 존재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이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움 속에 있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시대를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도 시대의 편성에서 가슴팍에 종이 한 장 붙이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곧 우리의 인격을 포함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최소한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떡을 줄지 밥을 줄지 멸치 대가리 하나 주고 말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가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부를 때도 저 목사가 나한테 짐 앵기려고 부르는지 뭐 하려고 부르는지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 없이 주님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교회를 왜 세웠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곧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부르심 목적에 합당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우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17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독일날로 따지면 16이네요. 만 16.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50이니까 얼마나 다닌 겁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나를 마음에 두고 한 30년 돈 닦으면 구름이라도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름은 고사하고 아직 신발도 못 벗고 살아갑니다. 40년, 한 50년 도 닦았으면 그만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러주신 주님하고는 딴 생각으로 한잔말을 빌리면 동상이몽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라보아지는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전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바꾸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을 옮기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눈곱만큼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를 다투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서성을 통해서 한몫 잡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는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이거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학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본질 자체가 털려먹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30년을 믿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려진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에 계속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변화는 불가능하게 될 거고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1년 360을 설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에 딴 생각이 가득해 있고 성경을 읽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횟수가 우리의 가슴팍에 훈장으로 주렁주렁 매달려서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들 가운데에 목사가 설교할 때 경청해서 듣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예배 가운데에서 경청해서 듣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 영국의 혁명에서 문제되는 교수님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40년 5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을 왜 여러분 표현 안 하십니까? 그 비난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것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구하는 인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장관에게는 장관에게 요구되어진 인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인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잠언 4장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지난 금요일날 성경 일기에 해당되어지는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목사보다 박사보다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아름다운 인격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꿈꿔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쁨으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한 꿈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성령께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 만들어진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지키려고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스럽시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 가슴이 언제 멈춰질지는 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가슴에 꿈틀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를 구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선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선,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내가 선이라고 외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보편적 선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보편적 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선을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선, 이 땅의 피조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의 기준이 되는 선,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역시 이 기본적 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공동체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랬습니다. 격려와 인정이 결핍되어져 갔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나누는 마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돌봄보다는 귀찮으니까 방치가 되어졌고요, 협력보다는 비난이 우선되었습니다. 양보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에 손이 갔습니다. 노인이 젊은이를 향해 권면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우습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그와 같은 일이 빈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세계가 창조를 향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선과 기쁨이 지향하는 바가 바르지 못하면 제자로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정한 선을 이루려고 하거나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살아 생동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복음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 이유를 가졌는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여기 있는 아무리 값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귀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격정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구하십시다.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추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메꾸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처럼 복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제자의 자리를 산제물이 되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저희가 있는 곳곳에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